예,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스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구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기가 주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마치고 자기의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도록 권면하고 교훈하고 권고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대로 다 이루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 교회의 안에 외적으로 또 가만히 들어와서 내적으로 박해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는 이들은 누구이냐?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로서 멸망하게 할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하게? 부인하게 한다. 그리고 이들은 행동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한 진리를 대적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은 바로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느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변이나 이웃에 우리의 사회 속에 지금 이단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 또한 통일교회 문선명의 그 교주의 교리를 쫓아서 행하는 자들 특별히도 신천지 이단들은 교회의 교표가 붙여진 곳에 들어와서 말씀 공부하자 하면서 미혹해 들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자기네만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얼마나 잘못됐느냐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요 모든 만민에게 전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요? 나만 천국에 갈 것 준비하면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들도 다 함께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정죄 심판이 따르리라. 자, 이처럼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그 길을 쫓아가느냐?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못되어진 대종교나 그리고 또 정말로 대순진리교나 아마 대순진리교가 대종교인지 그럴 거예요. 학교에 선생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동창들인데 어떻게 서울에서 학교에 이제 퇴직하고 있으면서 그 대종교에 빠져서 그냥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이 세상을 미혹해 하는 가운데 있다. 그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침투해 들어온다. 교회 안에까지도. 자,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의 활동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담심을 가지고 있다. 담심. 그들 속에는 자기가 교주라고, 교주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담심을 가지고 있다. 담심은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하지 않느니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어 탐심이 어떻게 해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탐심 때문에 오늘 사회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의 죄악이 정말로 관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폐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나니 이것을 쫓아 행하다가 미혹의 영을 받아서 자기의 믿음도 배반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많이 있도다. 그래서 무슨 가상화폐나 코인이나 더 나아가서 많은 다단계 일하는 사람들의 미혹함을 보면은요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요 돈을 막 부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단점은 무엇이냐? 조금 사람이 모아져서 개미군단처럼 모아지게 되어지면 위에 사람 수장을요 직급이 올라가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가 된다고 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이 몇 번은 받게 해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요? 이 수장을 어떻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단체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개미군단과 같이 정말로 회원들이 어떻게 해요?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다단계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단계는요 우리 생활의 삶에 있어서 마일리지가 저촉되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그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걸 사서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 되는데 욕심이 먼저 탐심이 먼저 잉태하는 거예요. 직급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높은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돈이 그냥 한 달이면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어온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미혹의 영. 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은 로마서 7장 우리
7절에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예. 자,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했도다 죽였는지라. 예. 우리는 이와 같이 죄 탐심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욕심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이 탐하는 이 욕심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라. 내가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예, 뭐냐? 탐심이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탐심 때문에 예, 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죄를 몰고 오고 들게 옵니다. 죄악에 빠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인 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왔구나. 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 진리가 아닌 거짓이시오. 가문이설 이러한 말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을 하면서 미혹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이 아닌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상품화를 시킨다. 사람을 상품화를 시키는 것.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상품화를 하게 되오니 그들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4절에서부터 우리 본문에 있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셨으니 어서 오세요. 네. 베드로후서 2장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바로 누구입니까?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찬성을 즐겨보려던 누시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좋아하는 가운데 있는 이 누시엘이라고 하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찬송을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는 이 누시엘이 뭐였어요? 루시퍼가 되어진 거예요. 퍼라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과 지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루시퍼의 정말로 사단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세상 문화 속에 다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막 이렇게 눈이 막 두 개가 그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겨진 신세계 질서의 종교의 통합을 이루어서 다원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다원론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말하며 지금 WCC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우리 매주 주일날 오후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침투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딥스테이나 또 더 나아가서 타락한 천사인 이 루시퍼를 통하여서 다 조종을 받고 있다. 세상에 참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문화 속에서도 전부 다 사단의 문화가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범죄한 천사들을요, 천년 동안요, 지옥에 가두게 되어져요. 무저경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지면서 그들을 천년 이후에 옥에서 끌어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도록 불과 타는 유황불의 둘째 못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이 많이 있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 천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우리 14장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본문은 항상 주보를 끼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4장 우리 12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음부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같이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 루시퍼가 교만이 행하였다가
모든 무별들이 가장 뛰어난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빛나는 별을 뜻하는 이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우며 아름답고 능력이 많은 천사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가장 불행하게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이와 같이 강대국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삼고 그들을 괴롭혔으나 그 바벨론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뭐한다? 징벌하신다. 루시퍼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즉시 징벌하신 것입니다. 즉 그를 수월의 맨 밑에 던져버렸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셋도 겸손으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고 용화에 이르도록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가 나타나지 않냐고 자기의 권능과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교만히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반드시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수월의 음부에, 이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요 수월이요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당대에 자기들이 교만하게 살았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옥 같은 쓴맛을, 쓴 고통을, 쓰라린 상처를 아픔 속에 살아가도록 던져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만이 행하면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우리로 그분의 대적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들도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샛별처럼 떠오르면서 나를 경고하고 그리고 찌르고 깎고 다듬고 그리고 나를 훈계하고 그리고 채찍질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지성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의 후손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의 영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자식들이 망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좀 걸식하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한국의 어머니들이 지금 70, 80세 되어진 또한 90세 되어진 어머니들은요, 어젯밤에도 밤에 10시에 제가 목사님 학교 선생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청주에 지금 거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자기 친정어머니가 예를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조용기 목사님이나 할렘 또한 우리 그 최재실 목사님을 돕고 협력하면서 많은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100세인데 참이죠. 그런 분이 아직도 기력이 있어서 그나마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있었고 또 걸을 수 있었고 기저귀도 타지 않고 그랬는데 딸이 정말 사이가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력이 빠져서 월요일부터 토사강단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서 다니고 싶은데 이 계단을 올라오는 걸 힘이 들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사강단이 나서 기력이 빠져서 월요일날도 중대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영양제 든 거 맞고 주사 맞고 또 검사도 하고 왔고, 근데 입원을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 대란이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그 정도 되면 좀 입원도 시켜주고 좀 쉬게 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100세의 나이가 되어졌으니까 그냥 집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라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하고 지금 3번째나 그랬는데 오늘도 어제도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밤에 막 한잠 들라고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제가 요즘은요 초저녁 잠이 생겨서 일찍 자요. 한 9시 40분쯤 잠에 막 들어서 한잠 막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급한 전화죠. 또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니까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았죠. 그 전화기를 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모시고 또 병원 갈까요? 그러길래 아니다. 권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밤에 10시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리고 한 3, 4일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냥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어머니가. 아주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누워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영양제 주사도 또 가지고 와서 놔주려고 하다가 이거는 지금 조금 금해야 되겠다. 2, 3일 전에 맞았으니까. 그래서 한 번 기도해드리고 또 간신히 위로의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안수해드리고 그러더니요 잠이 고나게 잠들으셨어요. 얼마나 평안하시던지.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나 가요. 그리고는 밤에 11시 다 돼서 왔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개척자로서 지금 일대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일대가 되어지면 내 부모를 전도하고 그리고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영적으로 세우면요 내가 있는 기간 동안에 몇 대가 세워지면 4대 5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들 가정에 보니까 4대 5대가 세워지고 저희 친정에도 4대 5대가 시댁에도 4대 5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악한 자의 자손은 번성하지 못한다. 그 행위가 다 가증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후손은 그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참으로 불식간에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장막터를 넓히거나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가증한 행위를 향하여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속의 신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속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나는 할 수 없이 그 신이 임해서 참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으나 자식들은 뭐 어디로 보내? 다들 교회로 보내는 가운데 있어. 교회로 보내는 가운데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들의 믿음이 이단에 빠지지 않았는지, 이단의 교훈을 쫓고 있지 않는지, 거짓 선지자를 쫓고 있지 않는지, 참으로 악에서 행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 2장의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수월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서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다 창세기 6장에 7장에 보니까 40주야를 정말 비가 내려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오늘 소돔 고모라 같이 유황불이요 지금 팔팔팔팔 끓어오르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섬의 나라가요. 지난 6개월 동안에 5번이나 활화산이 솟아오르는데 완전히요 지금
아주 뭐 대단해.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난 자들도 있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들이요 화산이 나오는 것은 화산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막아낼 수 있는 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무기질이 있어서요 농사를 지으면은요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정부의 경고를 해도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의 성이 멸망당했다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있었었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조카 롯의 가정에 주의 천사들이 찾아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했다. 빨리 떠나라. 안 떠나는 거예요. 그의 딸들과 그리고 정말로 정원한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았더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이 성을 멸하겠다고 알려주는데 농담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강권으로 롯의 가정에 식구들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자, 가까운 저 성으로 도망을 가되 뭐 한다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우리들 삶의 여정 속에 신앙의 과정 속에 뒤를 돌아본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롯과 그의 두 딸들은 아주 그냥 강권으로 천사들이 이끌어서 도망가려니까 가까운 소알들로 향하여 막 뛰어가는데 그의 아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더라고요? 소금 기둥이 되어졌더라. 오늘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부분 이러한 꿈을 꾸게 되어지면 영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제가 이제 사후관리, 호스피스 봉사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요 3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요 영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갈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불시에 데려가기 때문에요 아주 그냥 온몸이 뻣뻣하고 얼굴도 10% 동동하고 하면서 정말로 지옥사자가 와서 가자 할 때에 안 가려고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뻣뻣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을 할 때에 장례 문화 속에 염을 할 때에 대부분 그 염 많으시는 분들이 이분은 아이고 천국에 가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손길,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다가 그리고 자녀와 후손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자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부어주는데도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는데도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소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은혜를 입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한 자? 어떤 사람이 은혜 입은 자예요?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저 바닷가에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다 지으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뚝딱뚝딱 배를 지었다고 우리 어린이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날 D-Day가 되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죄악이 얼마나 폐기하든지 폐역한 개벽한 정말로 백성이 되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먼저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암수 정말로 두 쌍씩을 전부 다 방주 안에 넣어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너희 가정의 7 식구도 방주 안에 들어가라. 8 식구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내 친척 누구 다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해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저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방주문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 그 시간이 딱 닫히자 하나님이 방주 안에 노아를 밀어넣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때로부터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대가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때에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던 것처럼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도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소돔 고모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너희들은 깨우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마지막 시대는 이단들이 성행하고 거짓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속지 말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살펴보고 계심 속에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정말로 쫓는 자가 있다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과 이선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시고 그리고 은혜를 입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노아를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과 심령과 생각 속에 또 하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룬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아버지 믿음의 역사, 아버지라면 인가 기도 되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